할렐루야. 이 새벽 묵상의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오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완전한 삶에 대한 갈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다윗의 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게 행하였사오니 좋게 판단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괜찮게 살았는데 나를 좀 바라봐 주시고 좀 책임져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교만한 말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위하여 그 삶을 향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죄가 많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도 그는 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저는 완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보다 못한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추구하는 완전이란 건 뭘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신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여기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는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셔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신데 이 다람쥐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한 이 완전한 삶, 이 완전한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 수준의 삶을 삽니다. 능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죠. 그들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기준에 이것은 완전하고 이것은 완전하지 않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이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이 완전한 삶이다. 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요즘 뭐 되게 인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본 적이 있었는데 참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결국 이 게임에 참가한 456명의 사람이 모두 죽고 한 사람만 이겨서 456억을 받아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죽고 죽이며 경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이야기고요. 인간의 현실과 욕망의 그 진실, 이게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봤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모두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욕망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추구하는 완전히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완전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전을 추구해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지성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1800년대 근대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그 자신만만했던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가장 이성적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냥 학살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또 공산 국가를 건설했었던 중국, 캄보디아, 소련,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고 자국민들을 무참히 학살합니다. 모든 지역과 나라들이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다른 공동체라는 그런 구별과 차별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혐오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현대에 들어서도요, 뭐 다른 모양이지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추구하던 그런 인간들은 이제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에 직면해 있고요, 마구 그냥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버린 쓰레기가 온 국토와 바다, 온 세상을 다 오염시키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값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마구 세웠는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지성으로 쌓아 올린 현대 문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만족,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도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내 취향이라고 동성애를 즐기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출산을 미루고 포기하다 보니까 온 세상 온 나라가 이제 고령화로 신음하는 처지에 이르렀고요. 고령화는 과정이고 결국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 가보면 호텔에도 공장에도 거리에도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노인들 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우리의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또 희생하며 살아서 서로를 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조상들이 자신의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였더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혜택은 결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삶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희생,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다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손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도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완전을 갈망하는 삶,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6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6편 1절에는 내가 완전하기 위하여 행하였사오니 나를 판단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죄 많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철저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동행하였사오니, 참으로 부끄럽지만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의지해서 그걸 핑계로 의롭게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사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렇게 살려는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롭게 살 수 없으니까 대충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주인이 종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간절히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완전한 것, 그걸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길을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완전을 향해 가는 그 모습, 그것을 기뻐하고 고마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웨슬리의 완전, 감리교에서 말하는 그 완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죄 많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다윗이 자기 나름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다윗은 한없이 부족하기만 하지만 거룩해지려고 분투하고 땀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어린아이처럼 나를 판단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다윗을 보고 계신 하나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이 어렸을 땐 저에게 나와서 자랑하던 그 옛날 그것이 기억납니다. 아빠, 나 오늘 친구들과 싸우지 않았고 예쁜 말을 하고 세수도 잘했고 칫솔질도 잘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그 뭐죠? 아빠 나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녀를 보고 미소 짓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완전을 갈망하는 삶은 완전하지도 굳건하지도 멋진 것도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한 나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고 기가 막힌 그게 아니고요,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손 내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떠세요? 최선 다했어요. 저를 판단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저를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함께 하셔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느님 품에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윗이 가진 완전에 대한 갈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불완전하고 어리석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열심과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판단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 많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